오늘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0장 29절 보는 날이고요. 민수기 19장 1절부터 20장 29절까지인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명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20장부터가 이제 민수기의 또 다른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다가는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여기가 정점이 되는 자리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20장 1절 한번 볼까요? 20장 1절에도 나왔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데도 나왔는데 2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는 여기 가데스라고 나오잖아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그 지도 놓고 이렇게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요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가이드했던 분이 책을 냈더라고요. 그거 같이 읽으면서 한번 봐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가족끼리 꼭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꼭 다녀오시고 사람들 말이 한 3번은 가야 제대로 본다는데 3번이나 갈 돈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12정탐꾼,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이스라엘에겐 40일 정탐을 통해서 40년의 약속이 연기된 장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의 약속이 연기돼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어떤 에게는 마무리한 장소고 어떤 에게는 시작한 장소가 되죠. 그리고 재미난 건요. 20장부터는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조금 더 본문이 이해가 돼요. 첫째 달에 라고 돼 있죠. 요 첫째 달에 갑자기 왜 날짜가 나왔을까? 그게 중요한데요.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그냥 읽다 보니까 시간 가는 거 모르고 갔는데 우리는 신선노름하고 있고 이들은 19장까지 이미 40년을 산 겁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그리고 미리암의 반역 이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벌써 4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40년이 되는 첫째 달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약속이 시작될 첫날이 시작된 거죠. 이 날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문득 했는데 그러면 첫째 달이 됐다는 건 뭘까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울해요. 40년 처음에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다 죽고요. 새로운 시대로 물갈이 됐다는 거죠. 그죠? 1세대 끝나고 2세대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팀 켈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대를 알아야 그때의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도구가 뭔지를 안다라는 얘기를 쓰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세대를 알아야 어떤 신앙의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걸 이제 뭐 시대적인 구분인데 모더니즘 시대가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있는데 이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도구가 있고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도구가 있고 실례로 이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구는 신앙의 도덕성 그리고 의무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말이 통하는 시대는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의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말할 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더니즘 시대.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의무나 혹은 이 착하게는 별 의미가 없는 단어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가? 근데 요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가 없대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것이 도덕적인 결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양심에 거리끼면 내 자유를 나는 속박하더라도 도덕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는 사람들은 그 도덕적인 자유함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길 원한다는 게 그분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분된 해석 통해서 복음의 도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겐 자유,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 도덕적인 가장 절대 가치의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말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시대 구분을 명확하게 해내고 이야기를 하자. 누가 이제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팀켈러 목사님이 난감해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이 세대가 구별이 된대요. 예, 190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금 21세기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별해서 그 세대별로 살다가 죽었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다. 예, 모더니즘을 통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로 접근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한 세대로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 목회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우리는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일제시대부터 6.25 동란이 끝나고 이 한 세대, 소위 한 세 세대가 겪어야 될 거를 한 세대가 다 겪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통일까지 돼버리면 야, 이젠 대책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앞으로 무슨 잣대를 갖다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땐 그 세대가 구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세대가 누렸던 복, 그 세대의 죄, 그 세대의 회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 1절에 말하면서 첫 세대의 마지막 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세대의 마지막 사람의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은 잘 아는 미리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를 시작한 사람. 그 구원의 역사에 가장 먼저 모세보다도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찬양했던 여인이 미리암이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환호를 들으며 나이 80이 넘은 할머니가 막 방방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온 사람들이 봤었는데 그 세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장 1절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 이제 1세대가 끝나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죠. 그건 무슨 우울함도 있지만 서글픔도 있지만 이들에게 뭐가 나오는 거죠? 새록새록 기대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가장 큰 기대를 가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세였겠죠.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약속된 40년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2절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리고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거기에 다투어에 동그라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도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사실 이 말이 모세로 하여금 화나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요 백성은요 2세대를 얘기합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한 세대가 시작됐는데 그들도 1세대와 똑같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변한 줄 알았는데, 그들은 알아야 되는데 1세대의 나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새로운 교회여야 돼서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습관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교회 개척하면서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로 얘기했던 게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새롭게 습관을 몸에 배야 돼요. 바른 습관. 그래서 그 바른 습관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세에게 다가온 2세대는 그 바른 습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면 우리 형제들은요 1세대를 말합니다. 2세대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속상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1세대 죽을 걸 나도 죽을 걸. 지금 괜히 살아서 이 고생을 하잖아.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날까요?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1세대랑 2세대랑 전혀 달라진 게 없으니까 데자뷰가 되는 거죠. 변한 게 없네. 그런데 그의 태도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거기 역시 동그라미 해놔야죠. 그죠? 40년 내내 이 사람 행동은 뭐예요? 나부터 죽여달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변함없이. 참 쉽지 않죠. 또 안 싸워요. 백성들 앞에서 먼저 나가서 백성들 원망 앞에 너희들 아버지도 그랬는데 너희도 또 그러냐?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내가 먼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좀 해주시고요. 11절에는 반석을 2번 치니, 이 말이 하나님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단어가 됩니다. 모세도 똑같아진 거죠. 백성들하고 달리 달라야 되는 모세가
똑같이 그 답답함을 드러내고 원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낸 겁니다. 이 두 번 친다는 게 딱딱 친 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 가르칠 때로 집중 좀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우연하게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의 감정이 담겨 있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여호와와 다투어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남은 사람 중에 혹시나 했던 아론도 그때 죽는 것을 29절에 표현하고 있죠. 너도 못 들어갈 사람이야 라고. 모세는 혹여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아론까지는 설마 미리암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는 거죠. 너도 못 들어간다. 오늘 새벽에 나오려는데 차가 펑크가 났더라고요. 어저께 집사람이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 그래요. 그래서 뭘 기울어 똑바지 잘 가고만 있구만. 그래서 잘 가는데 왜 기울어 그러면서 열심히 또 차 타고 왔는데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기울어 있는 걸 모르고 이제 내렸죠. 그리고 저 차 세워놓고 한날을 잘 보내고 이 새벽에 나오려고 봤는데 차가 안 나가요 앞으로. 왜 그러나 했더니 차가 기울었더라고요. 보니까 한쪽에 펑크가 푹 났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집사람한테 믿고 내 몸을 맡겨요.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난 택시 부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서 있는데 집사람이 잘 알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니까 요새 택시 운전선 넘버하고 사람 얼굴까지 나오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택시 불러줘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네. 그때 싸우자고 들면 서로 싸우는 거고 한 사람에게 위탁됐으면 위탁된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권위를 위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이 말 잘 알잖아요. 그 말의 어원의 뜻을 뭔지 아세요? 어원이 재밌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고 가이사의 것도 내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의 것도 원래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건 뭐라는 거예요? 위탁된 권한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내 건데 맡겨놓은 거야. 근데 마치 그걸 맡았다고 착각하지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근데 그 권한은요 위탁된 권이었던 거죠. 그런데 머무는 동안 가데아 40년 동안 잠깐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게 내 건 줄, 내 백성인 줄. 그래서 요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 건데 어제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요새 전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 교인 만들려고 자꾸 그걸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개척시켜놨더니 왜 또 그러냐 라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제가요 개척하고 나서 요 얘기 한 1분만 할게요. 개척하고 나서 우리 윤 권사님은 아시는데 김민서 자매라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팠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팠는데 병원에서 세례를 줬어요. 췌장암 말기였는데 세례 받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참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속상한 것도 있고 원망할 만한 것도 있고. 근데 아마 개척 초기라 그랬는지 제 마음이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 하나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 영혼 하나. 어떻게든 그 영혼이 죽기 전에 세례만이라도 받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7, 8, 9, 3개월을 기도를 했는데 그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극적으로 불교 신자인데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 믿기 직전에 그 전전날 그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 모셔다 놓고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저를 좀 주님한테 인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난 집을 잘못 얘기했나? 그래서 어디 집에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를 좀 주님한테 인도해 달라고. 비몽사몽간인데
진실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세례를 드렸어요. 그리고 꼭 한 달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오는데 마음에 부글부글해요. 그게 뭐였냐면 내 마음속에 그런 거.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너무하시네. 첫 교인인데 그것도 세례교인인데 그것 좀 살려주지. 그걸 그렇게 바로 데려가면 뭐냐고. 아니 그렇게 하려고 나보고 그렇게 죽으라고 구원하라고 그렇게 전도하게 만들었냐고 막 속상해서 혼자 속으로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뒤통수에 내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교회 만들려고 교회 만드냐? 내 나라 채우려고 그러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나라 채워야지 그러시는데 이게 진짜인데 그게 2016년이었는데 2년 만에 까먹어버렸네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회, 내 교인 물론 좋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될 땐 모세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이건 위탁된 거거든요.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구원받는 사람 늘려가라는 게 하나님 목적인데 우린 자꾸 내 거 그 잠깐의 순간에 그거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에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위탁된 권위를 마음껏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위탁된 권위가 있고요. 내 거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에서 하나 혹은 두 개를 내게 위탁해 주신 건데 마치 그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내 나라 채우는 게 목적이지 네 교회 채우는 게 목적이냐? 이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 잘못 들어서 꼭 우리 교회 만듭니다. 내 교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위탁된 권위를 마음껏 사용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